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들을 뒤로 미루시고 제주 성경 침례 교회에 처음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 금요일 날 오후에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송호 목사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표가 없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 상황을 중계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인, 장모 또 많은 사람들을 앞에 보내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별로 조금 슬픈 것이 없었는데 우리 이송호 목사님도 역시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어쩐지 모르게 내 마음이 그냥 웅크려지면서 상당히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송호 목사님이 올바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송호 목사님은 셋째 하늘에서 있는 낙원에 계십니다. 아마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너크만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헌신적인 삶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킹 제임스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이 나라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시편 90편 10절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삶 속에서 복 중에 복인 최상의 복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아직 최상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기 힘드니까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90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복 중에 복인 최상의 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음력으로 구정이 며칠 남았죠?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구정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사를 많이 듣지요. 예, 저도 많이 듣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덕담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것이 곧 끊어지면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한다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남자의 수명은 평균 78세고 여자의 수명은 평균 84세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자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남자보다 더 많이 사니까. 물론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오늘날 이보다도 더 오래 사시겠지요. 요즘 100세까지 사신 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길을 뒤돌아보면은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짧고 슬프고 눈물 흘린 시간들은 더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스의 한 노인의 생애를 시간으로 엮어봤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죠. 80세 넘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쁜 손주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차이예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노인 나하고 세대 차이요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예쁜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흘러 어느새 이 할아버지처럼 되겠죠. 저도 어느새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제 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71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실감하실 겁니다. 80년이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30초면 끝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잠깐 이렇게 한번 엮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80년 생애를 시간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조선일보 칼럼에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80년의 삶 속에는 이렇게 아이 보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80년 동안 26일이 걸려요. 또 여러분들 세수하고 예쁘게 단장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22일. 또 남자분들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데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18일. 또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담배 피우는 그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80년 생애 12일. 여러분 화내 보셨어요? 저는 화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화를 내다 보면은 우리 집 자매가 왜 화를 내냐고 그래요. 그런데 화내는 시간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2년 동안 화를 내요. 예, 화 안 내본 사람 계셔요? 예.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친구들도 걸리고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걸리는데 5년으로 봅니다. 5년. 또 우리가 의식주, 먹고 사는 식사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자료에 의하면 6년이 걸립니다. 6년. 또 여기 보시니까 TV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TV 보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7년. 식사하는 것 시간보다 더 걸려. 7년. 그런데 노동일 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노동일. 21년. 또 여러분 피곤하니까 잠자죠, 저녁에? 잠자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26년. 제일 많이 걸립니다, 잠자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어느 정도 웃으십니까? 웃음 웃지요? 예? 저도 많이 웃어요. 예, 하루에 웃는 시간을 5분으로 계산을 하면은 88일이 걸린답니다. 그 중에 가장 행복했다고 느낀 시간은 80년 생애에 불과 46시간, 46시간, 겨우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80년을 사는, 인생 사는 동안 누구든지 깊이 생각하고 답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결혼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식 문제로, 또 너무 가난해서, 또 몸이 너무 아파서,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로 고심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음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해결되었습니까? 예,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예, 이 말씀은 우리의 목숨이 언젠가 끊어지면은 어디론가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예,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무엇입니까? 예?
땅으로 돌아간다고 왜 했을까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맨 처음 있죠.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고혁경님 뒤에 저 성경 같이 찾아주십시오. 고승만 형제님.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깃덩어리 몸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훅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사람의 혼은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꽃 좋아하십니까? 꽃. 그래서 이 꽃을 보면은 이건 하나의 꽃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정은 감정. 이 꽃은 정말로 아름답구나. 예. 의지는 이 꽃 정말 아름다우니까 한번 꺾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 꺾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 육신은 예전에 있던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누구 아버지는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네 이렇게 말 들어보셨죠? 돌아가셨다네.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은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지 않고 육신은 죽지만은 혼은 죽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옥으로 간 사람의 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예. 이 말씀은 하나의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거지인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지요. 예.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 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부자가 간 지옥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예. 어떻습니까? 부자가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은 혼은 살아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옥으로 간 혼이 말을 합니다. 말. 예.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지옥에서 여러분 감정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감정.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흔히. 예. 자, 그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예.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지옥에서 27절에서 28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예. 자, 쉽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이야기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왔다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간단하지만은 정확하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띄웁니다. 여기 못 찾으신 분은 보세요.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 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예. 내용 아시겠죠? 예? 예, 이와 같이 인생은 벌거벗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타타타 들어보셨죠? 예. 누가 불렀습니까? 예? 가수 누구요? 예, 김국환이가 불렀죠. 그 사람 한 구절을 제가 생각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벌은 건졌잖소. 예, 수의 한 벌 입고 간다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수의 한 벌 없고 빈손으로 간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 김국환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이 사실도 모르고 예? 그저 노래 타타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님 잘 아시죠? 돈 많은 이병철 회장. 그래서 돈 많은 그 이병철 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병철 회장 모습이에요. 여기 글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 부자 이병철 회장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2년간 투병하시다가 결국에는 타계의 한 달 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언론에 공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보이십니까? 글자? 예,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고민하고 있었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필경사를 불러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24가지 질문 사항을 받아 적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천주교 신부에게 주어서 그 답을 얻어오라고 했는데 아깝게도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답을 얻기에는 너무 늦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은 천주교 신부에게 그 답을 얻어오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타계 24년 만에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회장의 질문 요지가 A4 용지로 5장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누구든지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이 회장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기업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고 또 돈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고 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또 자기 회사 경영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으며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그분의 24가지 질문을 다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병철 회장은 성경을 한 번쯤은 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괴로움을 소상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아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구원받는 역사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면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6장 8절은 그분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을 했죠. 그 죄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8절 맞습니다. 조금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8절 16장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보셔도 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그분이 오심이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 것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죄에, 의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고 금한다 또는 꼼짝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명을 띠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에 예배당에 가서 우는 사람 많이 있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죠. 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누구를 믿어요? 석가모니 믿어요? 또 누구를 믿습니까? 주 예수만 믿고서 하신 일을 힘입어 주께 오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대속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 이 찬송가 가사는 구원받은 어느 성도의 간증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울으라고 했습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의 죄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장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 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정죄를 받아 죄로 확정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느끼게 하시며 그 앞에서 세상이 꼼짝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죄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게 된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한 가지 이유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독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위를 주장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죄인입니까? 예, 어떤 죄인? 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시면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예,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살면서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 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조상 아담.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옴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 예. 전 인류의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구가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약 206개 나라에서 인구는 약 79억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9억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족보를 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죠. 그러면은, 예? 나가 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고조, 그 다음에 고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와요. 예. 이거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담이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부자 보셨죠? 예, 그 부자 어디로 갔어요? 예, 그 부자는 죽어서 혼이 살아가지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지옥. 보셨지 않습니까? 그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그곳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지옥은 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가면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또 내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또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뽑아버리라. 예,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오죽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러나 죄를 해결하게 되면은 여기 말씀을 보셨듯이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 시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답. 예,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또 반드시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아주 안 될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력 쓰는 거에 그 음력 말고 양력 달력 쓰는 거, 예? 지금 쓰고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있지만 우리들도 쓰고 있어요. 이 달력 만들어내는 그 기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달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차 그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다 끝마쳤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어떤 종교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유교, 힌두교, 석가모니, 공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온 적이 없고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모두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택함 받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못 찾으신 분은 여기 앞에 보세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복 중의 복, 축복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복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실래요? 동영상. 전부 불을 꺼주셔야 잘 보이십니다. 이쪽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개인 상담을 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보신 분은 저 자막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그 써놓은 자막을 가지고 영화를 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은 구원 받아요. 아주 쉬워요. 이걸 몰라가지고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셨듯이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으시고 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날 즉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뜻이 뭘까요? 구원이란 뜻.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강덕이가 깊은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헤엄도 못 치고 물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강덕이를 잡아서 끌어내야 사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은 끈을 던져서 그 끈을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줄을 던졌는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끌려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속으로 빠져 죽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랑의 띠라고 그래요. 사랑의 띠로 그 사람을 매가지고 이 세상에 옮겨 놓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예.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은 그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시민권을, 여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려면은 여권 이사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 여권. 여러분 서울 가려면은 비행기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야지. 몇 월 며칠 날 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시민권, 여권을 받는 것은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못 살면 죄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 야 임마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무슨 놈 하늘나라가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날과 어떤 말씀으로 구원 받았는지 그거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동영상에 또 하나 보셨죠? 뭘 봤습니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 둘. 그런데 강도 둘 중에 그 독한 강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인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구원해 주라. 그렇게 비웃는 말씀 나오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게. 근데 한 강도는 뭐라 했어요? 예? 기억하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었는데. 예. 그러나 입은 있잖아요, 입.
묶였어도 입으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동영상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동영상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누가복음 23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2절부터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도 보시면 됩니다. 42절부터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강도가 하는 얘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양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누구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아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예. 이 한 강도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 이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죽기 바로 직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예, 오직 자기 피로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동영상을 보셨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면은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평생 한 번만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해줍니까?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한 번 용서받으면은 또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가서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예.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가 불쌍해서 구렁텅이에 있는 그 돼지를 불쌍해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서 살게 하면은 돼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옛날 살던 구렁텅이가 더 좋다 하고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일생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마다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한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어요. 예, 그 형법이 있는데 그 형법은 뭐냐면은 죄를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은 그 동일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그 헌법 규정이 있어요. 예. 하물며 이와 같이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용서받지 않고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예? 아까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만 믿으면은 평생에 한 번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은 미래에 또 살아야 되지만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이며 엄청난 복 중에 복, 축복입니까? 이걸 평생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아시면 돼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당장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 교인들이 많아요. 이 사실만 믿으면 예수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거 안 믿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는데 아이고 내가 이강동 말을 들었어야 될 건데 이렇게 후회하시면 안 돼요. 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 사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냥 하늘로 가신 게 아니고 다시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몸을, 죽었던 몸을 보여주었어요.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돈 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 선물을 주는 사람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미안한데 내가 돈 얼마 드릴까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예? 여러분 명절 때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받으면서 에이 안 받아? 아이 주는데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돼요. 선물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면은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예. 이레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요. 그냥 뭐 나한테 그냥 어떤 성령의 역사 뭘 보여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이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절대 아닙니다. 그 속아 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죽는다 해도 지옥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내 사랑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성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느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어둠 내치고 주님 밝은 빛에서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됨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내게 임하고 주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두려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평안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